잠언 17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5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제목입니다. 여기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차라리 음식이 가득한 집에 있는 것보다, 하지만 다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 물질의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 물질의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가정도 늘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쌓아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늘 가족 간에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겁니다. 가정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도 늘 화목해야 되고 사회도 어디서나 늘 화평이 있고 화목한 그러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다투지 않아야 돼요.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도 성도가 감으로 인하여 다툼이 없어지고 화목해 되고 모두가 사이좋게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성도의 직분인 것인데, 우리가 선한 싸움이 아닌 이상은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싸우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선한 싸움, 이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싸움의 내용을 알고 싸움의 방법을 바로 해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인 겁니다. 대상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 것이고 내용이 올바라야 되고 또 싸우는 그 방법조차도 올바른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이 바로 돼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고 또 옳지 못한 그러한 소위 비진리와의 싸움인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 자신, 나와의 싸움이 선한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돼야지, 대상이 바로 되지 못해서 남들과 싸운다, 다른 사람과 싸운다, 그거 잘못된 싸움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대상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또 그 싸움의 내용이 또 바로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싸우는 목적, 싸움의 내용은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믿는 생활에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평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 해나가는 겁니다.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잃지 않으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 하는 것이지, 뭐 물질 지키려고 싸우는 거, 그 선한 싸움 아니에요. 자존심 지키려고,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는 거, 그 선한 싸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가, 뭐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싸움의 방법도 올바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싸움의 방법이 바로 돼야 돼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싸움의 방법이에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의를 앞세우고 진리로서 자기를 동여매고 복음이 잘 전파되겠는가? 내가 하는 이 말,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가려지지는 않겠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겠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막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써 늘 승리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혈과 육으로 싸운다 하면 그 옳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진리를 지킨다 할지라도 그 싸움의 방법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방법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 진리가 아닌 이상, 반대로 말하면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또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손해볼 것은 손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면에 있어 늘 화목할 수 있는 선한 싸움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화목을 늘 추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지, 화목하지 못하면 아무리 싸워서 좋은 것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화목한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 간에 화목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2절에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것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 종은 그 신분이 낮은 자가 종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주인의 아들, 이 주인의 아들은 그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이 원래는 주인의 아들이 종을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왜 반대가 되었는가? 종이 슬기롭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스림을 받고 다스리는 그 위치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아무리 종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볼품없는 위치에 있는 그러한 자다 할지라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하면 도리어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자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또한 얻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이었어요. 종으로 팔려간 종이었는데, 하지만 요셉이 예수님을 또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을 다 다스리며 또 통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형제들 중에서, 여기 형제는 그 주인의 아들들의 그 형제인 겁니다. 그러니 주인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그랬습니다. 종이 슬기롭게 행하면 유업, 주인의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유업인데 그것을 종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이 주인의 아들의 유업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지만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유업을 다 받게 된다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귀한 유업을 다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업을 받게 된 겁니다. 슬기로운 종이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 슬기로운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러한 위치다 할지라도 참으로 지혜롭고 슬기롭게 행하면 그러한 자가 귀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증거했지만 직분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집사, 반사, 그 직분 자체가 아니라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장로, 슬기로운 집사, 슬기로운 반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서 유업과 같은 좋은 것을 지혜 있는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기할 거 없어요. 너가 주인의 아들이면 다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할 거 없습니다. 또 나는 왜 종밖에 되지 못했을까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저 자기의 위치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슬기롭게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겸손히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또 사용하시며 귀히 쓰시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3절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금과 은을 연단하면 더러운 찌꺼기가 다 제거되기 때문에 순수하고 또 온전한 그러한 금으로 그러한 은으로서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연단의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연단을 받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겁니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더러운 상태 그대로 남아있고 찌꺼기가 섞여있는 그러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연단을 받으면 비록 그 순간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을 만한 귀한 그러한 것으로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연단받는 게 귀하고 좋은 겁니다. 금이 다 똑같은 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단을 받은 금은 정금이 되는 겁니다. 연단받지 않은 금과 똑같이 금이다 하고 불리고는 있지만 하지만 다른 겁니다. 그 가치가 달라요. 일반 금과 정금은 가치가 다르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정도가 다르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연단받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 마음속에 되지 못한 거, 더러운 것이 참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연단하신다.
그러니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연단 받은 만큼 쓰시는 거예요. 연단 받기 싫어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더러운데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그릇에다가 귀한 음식을 담겠다 해도 그릇이 더러운데 귀한 음식을 거기에 어떻게 담아줄 수 있겠어요? 그릇이 먼저 깨끗하게 씻겨야 거기다가 맛있는 것도 귀한 것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연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만들어져야 그만큼 깨끗해져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깨끗해야 쓰임받는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연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또 잘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올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 시간을 어떻게 하든 연단받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가 만들고 그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 힘들다라고 해서 믿음 쓰는 거 양보하고 포기하고 두 손 두 발 다 놔버리면 그 고통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고통으로 끝나요. 하지만 고통이 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로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그 고통의 시간이 연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을 겪지만 그 시간이 연단의 시간으로 삼는 그러한 자는 그만큼 더욱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속에 이 연단받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단받기 싫은 마음, 연단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연단 받아야 정금같이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연단 받는 것이 싫은 겁니다. 고통당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내 속에서 연단받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야 된다 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연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4절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 사악함과 거짓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악한 자는 거짓말을 잘 듣고 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이 악한 자의 말에 귀를 또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사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속에 사악함과 거짓이 또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것 또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사악함, 이 거짓된 거, 되지 못한 거, 이 모든 것을 날마다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또 해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 조롱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재앙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불편한 자나 그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인데 그때 가난한 자를 멸시한다 하는 것은 그 자를 가난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이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그 일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람을 조롱하고 또 멸시하고 원망하고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원망하는 거 큰 죄예요. 결코 가벼운 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한 죄 중에 하나가 원망한 것인데 우리가 원망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이 원망하는 거 이 결코 가벼운 죄 아닌 겁니다. 망할 죄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받지 못할 망할 큰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또 원망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재앙을 당하게 하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가난을 통해 그 재앙을 통해 지금 그 사람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인 줄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저 가난을 당했고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을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그러한 또 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화목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재앙을 당했을 때에는 함께 격려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잘함으로써 참으로 서로 화목한 가운데 서로 믿는 생활 잘 해나가는 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앞에서도 귀하고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는 그저 가난만 보이고 재앙만 보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바로 하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바로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승리하는 그러한 오늘 한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것이 있다면 잘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